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어떤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22절, 3절, 또 24절, 2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여기서 말한 법은 율법을 말하죠. 23절에는 주의 법에 쓴 바, 24절에는 주의 율법, 또 27절에는 율법의 관례대로 계속해서 이 율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육체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율법을 쫓고 율법을 따르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이 말하는 정결의식의 날에 따라서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말 그대로 정결의식의 날 때문이죠. 유대인이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으면 출혈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꼭 드려야 합니다. 출산 후에 율법이 정한 기한이 있는데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되는 이 정결의식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이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번제는 왜 드리냐면, 번제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율법의 기록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드리게 되죠.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요셉과 또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기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지켰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태어난 생명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은 또 특히 아들 중에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속죄제, 다시 말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한 쌍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물을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가? 원래는 어린 양으로 드려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지 않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가격을 따져보니까요, 비둘기는 10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 가정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형편도 그들의 상황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도전하시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도요, 말씀 중심의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이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인생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요,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본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기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25절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32절까지.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시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요.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가득한 가운데 거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해서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 앞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새벽부터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는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보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력으로 성령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이 시대는 시몬이 살았던 시대와 이 시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승천한 이후로 살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택한 자에게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겐 특별히 성령에 임했다라면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데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준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 복음서 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장에 보면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6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보를 주리라.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의 미래의 장래의 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성령이 대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을 깨달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성령으로 성령을 주셔서 알리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알려주시고 지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면 말씀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을 인정함으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과정인 것이지요.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성령으로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받았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로잡히다라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함을 받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할 때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도함을 받다라는 게 이 감동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별이 사라지니까 예루살렘 이제 헤롯 왕을 만나죠.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알고 그곳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라. 그런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경배하고 나서 갑자기 꿈속에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시하다라는 뜻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준다. 성령이 지시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지시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게 이제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기본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성령은요, 성령께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는 대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성전에서 만난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은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되는 이 말씀 중심의 삶과 순종의 삶과 성령 충만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